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의 발표와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주제가 이 천문학입니다. 이 천문학은 저번에 우리가 계시 공부를 했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자연과 양심과 역사라 그랬죠. 특별히 이 자연 자체가 바로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에 대한 학문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문학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게 한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우주에 관한 많은 그런 기본적인 그 상식과 지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천문학 발표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탄생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신학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사실은 이 천문학 주제에 대한 발표에 대한 사실 동기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생들 발표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우주에 대한 광대함과 신비함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껴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과 철학의 만남에서 천문학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3조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일찍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토론을 꼽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천문학입니다. 저희는 천문학에서도 전개되었던 고민과 대립, 그리고 그런 대립의 해소 과정을 살펴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며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별자리를 중요한 판단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잘 만들어진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작가를 존경하게 되는데 자연의 경우 자연을 보면서 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연에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 자체가 우상이 된 지금 천문학 중에서도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65장 18절 말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의 범위는 아주 넓지만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을 가졌던 두 가지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다른 이름은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입니다.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주위를 태양, 달, 별과 같은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반대로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언제쯤인가 과학에서 보았던 그림, 즉 커다랗고 빨간 태양이 한복편에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의 순서대로 9개의 행성이 나란히 각각의 위치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천동설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지동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선언을 할 수 있기까지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하늘을 관찰했고 관찰을 토대로 하나님의 합리적인 우주 구조를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태양도, 달도, 모든 별들도 다 둥그렇고 별들의 운행은 원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본 우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부합했습니다. 아니,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천체 현상을 관찰하여 얻어낸 구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기반으로 우주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관측한 몇몇 행성의 궤도가 정확히 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성과 같은 몇몇 행성들은 한동안 가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는 역행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에게 현상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몇몇 행성들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정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당시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도 지구는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며 성경도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믿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누군가가 지구는 태양을 보는 태양계의 한 행성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것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반역행위로 여겨질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 관측의 결과를 이처럼 복잡하고도 기묘한 방식으로 설명해내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에 대해 아니야, 우주의 질서가 이토록 지저분한 모습을 띠고 있을 리는 없어! 라며 지적 불만을 토는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알아보자면 코페르니쿠스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다가 유명한 천문학자 노바라 교수와 친구가 되었는데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노바라의 영향으로 지구가 우주의 물리적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천동설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히라보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은 천문학을 토대로 만들어지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토대로 만들어졌던 달력은 계속되는 수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천문학 체계의 변화를 부추기는 목소리는 높여져갔고 천문학자들 가운데 점차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지닌 강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뿌리 깊었던 구시대 천문학의 천체는 이런 사정들은 배경으로 재검토되고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명한 과학자들이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연구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고 그는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였으며 또 나의 의견이 어렵고 대중의 의견과 매우 모순되는 듯하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욱 대낮처럼 밝고 분명하게 수학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힐 것이라고 그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즈와라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한 순수한 과학자였다고 하였습니다.
동안 쓰고 지나가는 면적은 일정하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그가 스스로 가장 흡족하게 생각했다는 이른바 조화의 법칙입니다. 모든 행선들의 움직임이 한 가지 규칙성 아래로 포섭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케플러의 이 제3법칙은 특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이 한 가지 규칙성 아래로 포섭된다는 의미에서 이 우주의 깊고 비밀스러운 수학적 조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들이 정리되면서 천문학의 혁명은 완성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상식과 일상적 관찰의 흐름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색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적 작업이 체계화됐던 고대 천문학은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화석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하거나 덮어버리지 않는 지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았던 과학자들은 새로운 천문학과 과학신의 출발을 알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영혼, 고결함, 그리고 다시함의 빚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문학 발표를 한 3조였습니다. 학생 발표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하는 과정 속에 음성이 굉장히 파열음이 났는데 앞으로 그 발표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이 점에 주의하시고, 제가 잠깐 광고를 하겠는데 파워포인트로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인코딩 해야 되는 그 재차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따르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특별히 이 음성이 잘 들리게끔 PC용 마이크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잘 이렇게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주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발표자 학생들이 다행히 처음부터 우주를 설명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수많은 지식 가운데 특별히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사건은 과학과 신학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발표에 대한 우선 평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학생들이 그 질문을 잘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동설과 천동설 이해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시대 때 신학과 과학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건데, 사실 그 당시에 중세 모든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지 않고 천동설을 믿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도는 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설명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태양아 머물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기도를 따라 태양이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 천주교회, 이 교회에서도 성경 자체가 태양이 도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프톨레마이오와 그 코페르니쿠스와 또 그를 뒤이은 케플레와 갈릴레오, 오자가 빠졌네요. 갈릴레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과학자들이죠. 실제로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무식했냐면 지동설을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성경의 의리가 무너진다 착각해가지고 이 갈릴레오를 재판에 넘겨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리가 뒤로 다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학과
이 과학이 항상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놓인 거지. 신학과 과학의 관계에서는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만드시고 이 우주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과학이란 게 뭡니까? 자연 속에 감추인 모든 자연의 법칙을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그 법칙을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을 뭐 공부한다 해가 신학이 훼손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을 더 공부할수록 정말로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과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그 정말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과 과학의 관계라 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좋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처음에 갈등 관계, 그 다음에 독립 관계, 그 다음에 뭐 대화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조화의 관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은 신학과 과학이 전혀 갈등된 게 아니죠. 오히려 신학을 막 공부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또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동설과 지동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천동설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 가운데 이 과학자들의 지동설의 주장이 이미 지금 맞고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과학계도 이 지동설을 지금 바로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의 역사와 또 이 우주 전체의 어떤 그 주인을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로 특별히 아까 그 뭐 다른 자연에다가 절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학생이 했는데 특별히 범신론이 뭐냐면 이 범신론은 우주 만물 자체가 워낙 광대하고 신비하다 보니까 우주 자체를 갖다가 신으로 보는 거죠. 네?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새해가 되면 동해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자기 소원을 빌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절을 하기도 하고. 그 자연 자체가 대단하지만 자연에다가 절을 하면 안 되죠. 자연은 피조물이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을 우리가 인간으로 보는, 특별히 불신자들이 인간으로 보는데 착각하는데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그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즈 스토리의 약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그 일반계에서 섭리,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뜻이죠. 역사의 연도를 말할 때 올해는 2020년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주 20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을 갖다 우리가 주전이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주를 불신자들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란 것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그만큼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고, 특별히 이 백석대학이 설립자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운 학교가 바로 백석대학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이 진리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공지사항으로 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주에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고 이 1000억 개 은하 하나 가운데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이 10의 11성 곱하기, 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10의 11성은 10의 22성이 된다는데 이 숫자는 그야말로 참 혀를 내두를 만큼 참 탄성을 지를 만큼 이 우주에 별이 많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구절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 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다 핑계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고 성경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피조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듣는 학생 가운데 안 믿는 학생들이 너무나 내가 지나치게 조금 이렇게 유실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에 의해서 제가 더욱더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마음을 겸손하게 품으시고 한 학기 동안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구도의 정신으로 진리를 찾고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진지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